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우리 GTS 묵상은 세 가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역동성, 스스로 느끼고 찾고 발견하고 감동받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기가 훨씬 좋죠. 말씀이 내 속에 기록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살아서 역사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것, 한 주간의 이제 주제들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의 주제가 7가지인데 그 7가지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 중요한 것 찾기, 숨은 비밀 찾기, 또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기, 관계 성공하기, 그 다음에 배우고 응용하기, 함께 나누기, 이렇게 7가지 주제인데요. 이 7가지의 주제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사용하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시고 이 그림을 통해서 느끼시는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훈련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는 사라져가는 모래성 이렇게 적어봤어요. 모래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바닷물이 또 흘러 들어오면서 파도가 들어오면서 싹 휩쓸어가는 이런 것. 또 어떤 흔적, 또 외로움, 또 쓸쓸함, 그리고 시원함도 있지만 또 허무함 이런 것들도 좀 느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을 좀 찾아보면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보이는 부분은 바닷물, 또 밀려오는 파도, 그리고 모래,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어떤 성의 터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남아있는 터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파도에 휩쓸려가는 그런 모래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저는 일단은 인생의 모습을 좀 적어봤어요. 물론 바닷속의 내용도 있을 거고 다 있지만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걸 느끼게 되는데 인생의 모습. 세상의 모든 것은 아름다운 성을 건축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마침내는 다 사라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 속에서 인생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뭘까?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찾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무엇을 지을 것인가? 허물어지는 모래성을 쌓을 건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도성을 만들 것인가? 무엇을 지어 볼 것인가?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어느 때가 돼서 다 사라져버릴 모래성을 짓고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는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도성을 만들고 있다면은 시간이 흘러가도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광을 소망하고 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 우선 저는 이걸 보면서 모래성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로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다 허물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솔로몬의 인생 고백이 생각이 나요. 솔로몬 다 살고 난 다음에 사라져버리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천사가 이 세상이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맷돌을 바닷속에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세상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라질 세상보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나는 도성, 하늘의 나라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이죠. 자, 그림 전후의 내용을 그려보는 내용인데요. 자, 먼저 오늘 여기 가운데다가 그림을 놓고 이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게 성을 멋지게 그리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그림은 없어져 버린, 이제 이것조차도 사라져 버린 흔적도 없는 현장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과거의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은 미래의 나를 만들게 됩니다.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아름다운 삶에 씨를 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13절입니다. 자, 구조는 355. 3은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걸 선포하고, 5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뒤에 5는 심판받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왕들과 상인들이 탄식하고 그들이 거래하고 다루었던 상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 속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송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어제와 오늘 또 감사한 것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또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또 감사한 것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자, 우선은 음녀의 세계가 멸망당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이 멸망당할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공고하시죠.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마치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도시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롯과 그
딸들을 내보내시려고 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죠. 자, 나가야 되는데 너무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롯의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날 나와야 될 때는 싹 내던지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취급하는 상품 중에 영혼이 들어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깐 사는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 17장에서는 네 가지 이유를 설명했어요. 첫째는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이건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사치와 향락의 세상,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성적 타락, 창조의 질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성적 타락, 육체적 쾌락과 향락, 이것이 발전하죠. 네 번째는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성도의 피해요. 17장 6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죄 때문에 이게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 안 되고, 성적 타락, 음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뭔가요? 저는 인본주의 사상에 젖으면 안 된다. 성령과 말씀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네.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은 기독도가 자기 동료와 함께 천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느 도성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그 이름은 장망성이라는 허와시라는 곳이죠. 그 허와시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팔아요. 무슨 상품을 파냐면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런 상품을 파는 거죠. 우상, 금, 보물들, 아름다운 향료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런 것들, 성적 타락의 그런 상품들. 그래서 기독도가 못 본 척하고 쫙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 사람들이 당신은 이 좋은 것들을 왜 보지도 않고 가느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 기독도가 우리는 진리를 찾아서 갑니다. 그랬더니 이 성의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아니냐?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 아름다운 것들이 진리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재판에 넘겼어요. 그래서 그 재판에서 그 시장의 질서를 어그러뜨린다 해가지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이제 기독교는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다 거기서 탈출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다룬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따라가면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이제 법에 가두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라든지 이런 죄악된 문화를 법으로 제정을 해서 합법화시키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이런 타락한 문화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잡혀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은 그렇게까지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가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이렇게 방탕과 세상에서 이렇게 타락해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있다면 아마 그들은 물질적 욕구, 그리고 육체적 타락의 욕구, 이런 것들이 쾌락과 향락을 추구해가는,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인생은 즐겨야 돼, 인생은 멋지게 살아야 돼, 뭐 이런 거. 네.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서 천국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하고 신본주의자들의 삶을 추구해가는 것을 인생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성공으로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1절로 3절에서 보고 느낀 것 적어보고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1절로 3절은 천사가 내려와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음행의 포도주와 또 이 사치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상, 사치, 성적 타락으로 무너지는 바벨론.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성을 위해 살자 하는 내용을 적어봤고요. 질문은 바벨론은 왜 무너지게 되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무너지지 않는 성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성을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영원한 도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성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남아서 우리의 기업과 영광과 상급이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고 하나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건축해야 될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본문 속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으면 적어보시고요. 저는 인본주의의 사상을 주의하고 무너지지 않고 헛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우리의 삶에서 혹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순서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자, 오늘의 기도문을 보면은 비전 꿈 갖기, 목표 세우기, 중요한 것, 중요한 방법, 길, 중요한 가치 찾기, 미리 준비하기, 성장과 발전하기,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 잘 보내기, 기획력 키우기,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본주의 음료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길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본주의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건축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도성 하늘의 도성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 비전과 꿈이 분명하고 올바른 목표를 세우며 중요한 것들을 잘 찾고 미리미리 준비하며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기획력을 키워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믿지 않는 자녀들, 이웃들, 동료들, 친척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특별히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질병에서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은 온전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겪는 모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